크리스마스의 신비 데이비드 W. 위어스비, 워렌 W. 위어스비 지음 은혜출판사 출판 신송이 낭독 비 아기 베이비 아기로 오신 왕의 왕 시인인 칼 샌드버그는 자신의 책인 회상바위에서 아기는 이 세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이자 책임없는 존재라고 불렀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를 돌봐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청소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없었을 것이고 성인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기에 대하여 너무 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들은 메시아가 다른 방식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유대 신학자들은 자신의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태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아적 예언에서 약속된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 또는 씨라고 부르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물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미가서 5장 2절.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던 왕은 왕좌에 앉은 정복자가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던 것이다. 21세기의 현대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냄새나는 축사를 아기가 탄생할 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승리를 거둔 군대를 이끄는 영웅은 훨씬 더 잘 알려져야 마땅하고 천국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광채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다. 그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아직도 세상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는 중이다. 상상해보라. 왕의 왕께서 아기로 오신 것이다. 세상은 큰 것을 숭배한다. 가장 큰 빌딩, 가장 큰 스타디움 또는 경기장은 어떤 도시에 있는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인가? 누가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어떤 국가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가? 누가 가장 큰 예산을 관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낮고 작은 아기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 미가가 유다 족속 중에 작다, 미가서 5장 2절 라고 부른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도록 준비시키셨다. 그러나 때로는 작은 것이 더 강력한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통로로 유대 민족을 세우기로 계획하셨고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한 쌍의 늙은 부부에게 작은 아기를 주셨다. 그 아들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시조가 된 사람들의 아버지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이 모두는 작은 한 아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신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는 구원자로 사용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한 아기를 신실한 유대인 부부에게 보내셨으며 아기 모세는 성장하여 그 구원자가 되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가나에게 한 아기를 보내셨고 한나의 작은 아기 사무엘은 장성한 후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두 명의 과부를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셨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게 되었다. 두 세대가 지난 후 오벳의 손자인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거의 망쳐놓은 왕국을 다시 세우는데 다윗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아기는 작지만 이들은 세상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다. 세상은 권력을 숭배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고 자유나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경건한 유대의 남은 자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의 구원자가 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권세를 가져올 것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오셨지만 작고 낮은 아기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을 내려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탄생하게 될 곳으로 예언하였던 바로 그 장소였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그분의 탄생을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자신의 양떼로부터 구유로 이끌고 와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다. 아기 예수로 인하여 한 별이 원래 있던 자리로부터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별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아기 예수는 그 권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심란해지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구유 안의 아기가 아니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이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름에는 대통령, 왕, 황제, 통치자, 미카도, 일본 천황, 라자, 인도의 국왕, 샤, 이란의 왕, 술탄, 이슬람의 통치자, 차르, 러시아의 황제, CEO, 총통, 공작, 백작, 남작,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 마하라자, 토호국의 왕, 국무장관, 최고집행위원, 시장 및 심지어 시저까지도 포함된다. 예수님의 권위는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나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승복하였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이 권세를 소유하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은 성도들을 열등한 사람 취급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는 승리자로 보고 계신다. 세상은 부를 숭배한다. 비록 사람들은 아기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가져오지만 아기들은 잠재적으로만 부유할 뿐 직접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기들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수표에 사인할 수 없다. 심지어 아기들은 자신이 아기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누구인지 또한 가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겠지만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소유한 것은 한 푼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안락한 집에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탄생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낯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고 희생제물로 양을 가져올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장성한 후 사역에 바빴을 때 그분은 자신의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장소조차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기 위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빌려야 했고 예루살렘에서 종려주의를 보내기 위해 나귀를 빌려야 했으며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다락방을 빌려야 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내기 위해 무덤까지 빌려야 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였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부요한 분이었으나 이 땅에서는 가난해지셨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부요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가. 또한 영적인 부요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법이 없고 우리로부터 훔쳐갈 자가 없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지혜와 풍성함과 로마서 11장 33절, 은혜와 에베소서 1장 7절, 2장 7절, 자비, 에베소서 2장 4절을 공유하게 된다. 사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조차 없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은 믿는 자들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라고 설명하였고 예수님은 서머나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이 땅의 재물은 정함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부는 영원하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기다리는 동안 귀가 뚫립니다. 매장의 윈도우에 이 글을 걸어둔 보석상 주인은 글을 잘 쓸 줄은 모르지만 고객의 필요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우 세대, 즉각적으로 일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미국의 신세대에 속해 있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즉시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있어 즉각적인 만족과 지체 없는 실행은 필수적이고 이러한 요구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을 찾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하룻밤 사이에 버섯을 자라게 할 수 있지만 강한 참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게 하시고 세콰이어 나무의 경우 수백 년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리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 모세를 보낼 때까지 400년 이상을 기다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주어진 이래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더 많은 평화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과잉 행동하는 군중과 섞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장 12절.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것을 이르는 단어는 바로 소망이다. 자신의 고귀한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제 막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는 이 아이가 바로 인류의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세례 요한에게 하였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누가복음 1장 66절 이라는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아기를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자궁 내에 생겨난 숨겨진 기적을 제거함에 있어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아기를 환영했고 그들에게 가치를 두었다. 솔로몬 왕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이라고 기록하였고 다윗은 딸에 대하여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고 말하였다. 시편 144편 12절. 잠언 17장 6절은 할아버지들에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임을 상기시켜준다. 의사 누가는 잉태, 탄생, 성전의 나타나심 등의 사건이 있은 다음 곧바로 12세 시절로 넘어간 후 주님의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52절, 3장 23절. 그렇다면 기록하지 않은 주님의 생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른 성자의 3년간의 제물로 바쳐진 사역과 그 후 부활 및 승천을 위해 성부께서 준비하셨던 시간으로 단순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다.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이 지구의 창조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투자한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세례 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다. 필립스 브룩스의 아름다운 19절을 생각해보자.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의 4절 가사.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시고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참조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생명과 슬픔, 목마름과 소망. 성경에서는 두 개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하나는 스불론의 나사렛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여호수아서 19장 15절,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베들레헴은 구약에서만 거의 30번 언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도시를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빵. 베들레헴은 빵의 집을 의미하고 에브라다는 풍성하다는 뜻이다. 이는 베들레헴 주변의 땅이 매우 비옥하였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상식에 해당하는 지식이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예수님이 탄생하기 7세기 전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이라고 기록하였다. 생명의 빵. 한글 성경은 생명의 떡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원문은 빵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신 예수님이 빵의 집에서 탄생하신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 성부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늘의 만나를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했다. 주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보내실 때에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야 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이 세상의 빵을 먹을 때에는 항상 굶주림을 느끼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는 굶주림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빵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영생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다. 슬픔.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은 아이를 출산하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죽게 된다.
그 후 그곳을 에브라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그녀는 출산하던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곧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즉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 라헬에게는 이미 다른 아들인 요셉이 있었지만 그녀는 언니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던 중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30장 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은 베노니, 즉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러나 그분은 또한 베냐민, 즉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시다. 베노니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베냐민은 영광을 의미한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을 뿐 아니라 질고를 아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그분은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 믿음으로 요청드릴 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 사건은 성경의 룻기에 기록되었다.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두 과부였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 룻이 수확하는 들판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동안 수확하는 들판의 주인인 보아스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부자였고 그녀의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그녀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다. 그들은 결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으며 결국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수확하는 들판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 구원이란 상거래가 아니다. 이는 믿는 자와 구원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다. 사랑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목마름. 사무엘하 23장 13에서 17에는 다윗의 일생 중 중요하지만 간과되었던 사건이 기록돼 있다.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일 때 다윗은 압둘람 굴에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다. 그는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혼잣말로 속삭이며 말했을 뿐이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다 마실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지만 다윗의 용감한 세장수는 그들의 리더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거부하였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였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일 뿐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훈련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13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초대의 말씀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공급하는 값싼 대체물의 염증을 느껴 심령이 목마른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다. 소망. 선지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고 자신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다. 자신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바벨론의 군대가 도착하여 도시와 성전을 약탈 및 파괴하였고 그들은 수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마일 떨어진 라마는 이러한 추방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장소 중 하나였다.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였다. 그들은 느릿느릿거리면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라헬을 기억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베냐민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다 죽었고 이제 그 자손들은 망명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의 어린 사내아이들의 학살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을 추방자들의 슬픔으로 끝맺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와 국가와 성전을 다시 건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6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국가는 재건되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은 단지 비극적인 사건, 라헬의 죽음, 유다 백성들의 추방, 죄 없는 어린 사내아이들의 죽음으로만 기억될 뻔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께서 오시는 시즌은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분명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예수님 탄생 당시 로마 제국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인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옥타비누스이다. 그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칭호는 존경받는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칭호를 수여받는 사람은 신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가 독재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최초의 시민으로 칭하였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하였다. 제국의 일부 지역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고 아구스도는 불안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기에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메 및 더 작은 독립된 지역이 포함된다. 로마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도록 영을 내려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누가복음 2장 1절. 아구스도는 제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사람으로 그가 죽을 때 로마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시저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그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함에 있어
권세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임을 예언하였다. 미가서 5장 2절.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하라는 영을 내림으로 아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여행할 이유를 제공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적 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 또는 재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참조.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로마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죽은 후 신격화되었다. 이전에 은연중에 암시하였던 신성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초대교회의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충성심에 대한 테스트였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시저는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을 선택하였다. 크리스마스, 구원의 선물인 크리스마스. 단어. 먼저 크리스마스를 단어로서 생각해보자. 영어 단어 크리스마스가 사용된 연대는 12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고대 영어에서 이는 크리스테스 및 메세의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였고 중세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였다. 이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미사이고 12월 25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면서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를 의미한다. 노어 웹스터의 미국 영어 사전 1828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및 미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기독교 교회에서 매년 12월 25일에 드리는 기념제. 스플링은 원문의 인용구를 사용하였음. 이라고 설명하였다. 크리스마스의 첫 음절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이고 첫 문자는 영어의 X와 유사하다. 모든 하늘의 부르심의 경우 이에 대한 약칭이 있고 교회에서는 크라이스트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문자로 카이를 사용한다. 따라서 엑스마스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올바른 약어이고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로부터 떼어내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은 정치적 정당성, 동성애자 대신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것과 같이 차별적 언어의 사용 및 행동을 피하자는 원칙의 요구에 따라 엑스마스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할 것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즌. 이제 시즌으로서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은 노동절.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다.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고 빅박스 스토어, 코스트코나 월마트와 같이 단순한 박스형 인테리어로 물건을 진열한 대형 상점에는 나무와 크리스마스 장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시작된다. 이 시즌이 언제부터 시작되든 이는 12월 25일에 초점을 맞춘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사용함에 있어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적당한 이유는 이날이 로마인들이 기념하는 농신제 12월 17일부터 24일, 다음에 오는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이기 때문이다. 4세기 중반 로마 교회는 의로운 태양의 탄생, 이 이름의 일부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에 대한 축제라고 부르는 이교도의 날에 그리스도인의 기념일을 도입하였다.
처음에 교회는 주님의 세례와 관련 있는 날인 1월 6일을 그리스도의 탄생, 목자의 방문, 동방박사들의 경배 등을 기념하는 날로 사용하였다. 로마에서는 AD 336년까지 12월 25일을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인정하고 있었다. 비록 12월 25일은 200년대 초까지 사용되었지만 전체 서방교회는 6세기까지 목자의 방문일 및 동방박사의 경배일과 함께 12월 25일을 예수 탄생 기념일로 사용하였다.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계속해서 공현 대축일과 함께 동방박사들의 경배일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탄생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그날을 알 수 없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리스마스는 공현 대축일까지 지속되는 축제 시즌이 되었고 12일의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12일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한 해 중 자연광이 비추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과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이 점점 더 밝게 비치는 것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다. 녹색으로 장식하고 한 번 또는 두 번의 연회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일부 미국인들의 크리스마스 풍속은 유럽의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정착민들은 크리스마스를 비판적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 중 일부는 모국을 떠나기 전 이 기간 중 사람들의 술에 취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사추세츠주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법으로 크리스마스가 금지되었고 위반자에게는 5실링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다.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기류에 따라 이 시즌 동안 해피 홀리데이 또는 시즌스 그리팅 중 어떤 인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기류에 따라 이 시즌 동안 해피 홀리데이 또는 시즌스 그리팅 중 어떤 인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례적인 토론이 있어 왔는데 이는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인사말 대신 다른 인사말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라는 말 대신에 윈터 셀레브레이션, 겨울 기념 행사로 표현을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시즌의 영적인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 또한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AD 120년까지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또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분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동정녀 어머니는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 마리아와 요셉은 시리아 총독의 칙령에 따라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행하였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비록 아구수도 통치 시절 전국적인 호적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그가 통치하는 동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호적할 것을 명하였고 누가가 언급한 칙령에는 특별히 유대인이 포함되었다.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원적지로 되돌아갈 것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건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자의 칙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줄 것을 거절하고 이들을 동굴이나 외양간으로 내몰았던 심술궂은 여관주인의 이야기는 비록 잘 꾸며지기는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베들레헴은 호적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을 것이고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친척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이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손님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뜻이 될 것이다. 아마도 베들레헴에는 모텔이나 여관이 없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곳이 주요 거래 경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가족은 가축을 집의 아래층에서 키웠고 따라서 구유는 그곳에 비치된 평범한 비품이었을 것이다. 아래층의 한쪽은 가축을 위한 공간이었고 다른 쪽은 가족이 잠을 자는 공간이었다. 아마도 손님방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래층에 있는 방에서 출산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요람으로 구유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예수님 출생 당시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다. 헤롯의 마지막 잔악한 행위 중 한 가지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칼로 죽인 것이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유대인은 1살 된 아이들을 2살로 간주하였다. 엄마 뱃속에 있는 날수를 한 해로 생각하여. 헤롯은 BC 4에서 1년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최소한 1년 전에 탄생해야 한다. 누가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2장 8절. 일반적으로 양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목초지에서 생활하지만 베들레헴 부근의 양들은 겨울에도 실외에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예수님은 BC 1년 이전에 어느 12월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영적인 경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들이 목자에게 한 말은 온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크리스마스는 한 시기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경험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적으로 탄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1절 라고 설명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영생을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하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되므로 우리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며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성장한다는 것, 열심히 일한다는 것, 굶주림 및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보증이시다. 그분이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계신다는 사실은 언젠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당신은 구원의 선물을 영접하였는가?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필립 브룩스.